가장 목회하면서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이 본문을 어떻게 재해석,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또 목회자의 어떤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그 또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만은 이제 원래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내려오다가 하란에서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죠. 본인은 이제 어, 갈 길도 알고 왜냐면 거기서 왔으니까 갈대우로 가고 싶고 아마 아내나 조카나 또 같이 다니는 뭐 어떤 뭐 종들도 글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살던 대로 가야지 아버지도 없으니 낯선 곳에 간다는 게 뭐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제 미리 예고하시고 일하신다고 그랬죠. 아모스 3장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예외는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무작정 가라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가면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이 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꼭 하고 싶고 필요한 것들을 언급하세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줄지 안 줄지는 이제 믿음으로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이제 그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믿었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뭐 왕으로 또는 어떤 주인으로 믿고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어, 지난주에 우리가 소설 영마를 읽기도 했는데, 일생을 우리는 익숙한 데서 계속 떠나서 가게 됩니다. 최초에는 이제 엄마의 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꿈을 떠나서 또 익숙하게 살던 장소에서 또 낯선 뭐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되죠. 요즘에는 보니까 2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런데 제 손주를 보니까 안 간 것보다는 간 것이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영리해지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배우고 하여튼 뭐 유익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2살부터 낯선 곳을 향해 가죠. 갈 때도 이제 뭐 유치원, 어린이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사설도 있고 어디를 선택해 갈 건가?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선택할 문제죠. 거기서 취약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쭉 가야 되고, 취직할 때도 이제 또 선택을 해야죠. 거기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처럼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데, 서로 상반되고 다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고 가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가야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를 할 때도 목회 개척한다든지 목회 자리를 선택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여호와 이래가 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있다.
왜냐면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1장 17절이 제일 성경에서 어렵다고들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대목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 성경 전체성 이해할 수가 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성경이라고 보면 성경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공의라고 보면 돼. 공의. 공평하게 의롭게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대로 본인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고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준다는 걸 나도 경험하게 되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모범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복은 이렇게 받는 거야 하는 시작을 모범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서 뭐 여러 가지 배울 게 있겠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뭐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네가 필요한 여호와 이래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견해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익숙한 그런 자기 뭐 가정생활 또 뭐 우상을 섬기거나 무신론자로 사는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권면하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교회라는 건 교회 오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민장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약속과 더불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준비해 놨죠. 교회에 다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뭐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다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통한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가는 사람은 그 숫자가 적죠. 그런데 가게 되면 이제 그 뭐 모든 것,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말씀처럼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어서 가난을 면하게 되고 이 시내에서 자유롭게 되고 억울에 갇힌 데서 풀려나는 걸 어, 네 가지의 어떤 기둥을 삼아서 나머지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그걸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아담 이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 근데 이사야 55장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따라가 봤자 그가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미안해, 나 그때 내가 잘 모르고 얘기했는데 내가 말 실수했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이건 일종의 그 광야의 경험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이기도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갈 길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고 그 갔을 때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해쪽 속이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입니다. 그 그냥 갈대우르로 갔더라면 풍요롭고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이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인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결심하고 가는 순간부터 광야 생활이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은 뭐냐? 그것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해요.
또 지금 교회도 이제 뭐 아주 안정되고 풍요로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교회들은 광야 교회죠. 그건 뭐 사도행전 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매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에, 유지가 안 되는 상태의 교회. 그래서 매주 또 매달 뭐 월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교회. 그걸 한 주, 한 달, 한 해씩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근데 대표적인 예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가던 광야 시절이 그렇죠. 하루라도 도움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날 250만 명이 먹을 것이 하늘에 내리냐 안 내리냐 하나님 뜻에 달린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도 이제 광야 생활하는 교인, 개인이 있고요. 또 무슨 그런 가정이 있죠, 교인 중에. 그리고 이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힘은 드는데 영적으로는 유익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뭐 자의반 타의반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광야가 이제 유익한 건 뭐냐면 어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지는 거죠. 무자교회 목사 담임 목사들이 뭐 하나님의 친밀한 걸 얘기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건 실존적으로 어려워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지. 아, 뭐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뭘 하나님께 나가요. 에덴 동산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게 산다는 건 굉장히 이제 위태롭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위기 상황이고, 광야 생활은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위태하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하고 풍성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미룰 기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기간처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했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를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삶은 이제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모두가 두렵고 걱정되기 없는 하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인데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해서 금방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뭐 나중에 이제 일생을 175년에 해당되는 아브라함 일생을 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면서 말씀했던 그런 아들을 준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이제 8아들이 있었지만 7은 뭐 불신자가 됐고 이삭 하나가 남아 있었죠. 겨우 아우 뭐 하늘의 별처럼은 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아들 하나 갖고 별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기본이 갖춰지는데 한 미래 400년은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회를 당대에 처음 하는 사람이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 가족, 나의 후손들이나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약속을 받아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광해생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아들에 관한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 이상 야곱 때에 가서 12명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죠. 너무 빨리 모든 걸 이루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도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부터 저 밑에 아일강까지 주겠다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막발라 동굴하고 앞에 있는 조그만 터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약속해 놓으셨는데, 뭐,
겨우 뭐 막바다 동굴 하나 갖고 그래. 이거 오랜 시간이 걸려. 나중에 다윗 때나 이제 솔로몬 때 가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브라데스 강부터 요 에, 나일강까지는 차지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약속했다고 해서 에, 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정도의 믿음과 또 뭔가 전체적인 형편을 마련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다는 좀 길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 자식 천대를 보라고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천대를 봐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길게 보면 되겠다. 내가 당대에 모든 걸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약속을 받아놓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그 받았던 축복과 약속을 넘겨주면서 예, 자기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복받는 모습, 자기 개척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교인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음과 함께 축복을 받는 걸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그 축복 중에 이제 가장 그 배울 만한 게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 광야를 지시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아멘하고 이제 출발한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길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 길에 가다 보면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걸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익숙한 거, 더 좋은 거, 안전한 거, 풍요로운 것만 찾게 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죠, 거기는. 왜냐하면 하나님 뭐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면 바보고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이 생활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인들에게도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이 아들 중에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으니까 75년을 이제 아버지와 같이 지내면서 예,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체득이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또 간증을 많이 했겠죠. 내가 과거 75세 때 뭐 자차에서 아버지 대라를 잃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정말 가나안에 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를 해놓으셨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자식들에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자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이제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작은 체험이라도 뭐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됐던 일들이 있으면 너무 거기다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보태지 말고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뭐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가정예배 드려갈 때는 또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삭도 똑같이 광야에 홀로 떨어진 존재가 됐죠. 어차피 이삭에도 뭐 이제 해쪽 속이 사는 지역은 이제 낯선 지역인데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두 번, 한 번에 애굽으로 가고 한 번에 그랄로 갔었는데 두 길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야 될까, 그랄로 갈 때.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뭐 한편에서는 애국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애국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그랄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더니 100배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양과 염소도 많이 사고 또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가축이 많으니까 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한 4개, 5개 다 나더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선택, 그것이 이제 이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삭을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거부가 되게 만들어졌죠. 거부란 말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어, 이 이삭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경험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 로마서 1장 17절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어,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그걸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버지 경험을 믿는 거죠. 그때는 그냥 머리와 마음으로 믿는 거, 입술을 고백하는 정도인데 자기도 그대로 실천을 해 보니까 똑같이 아버지가 받았던 식으로 자기도 복이 오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거죠. 이런 자기 체험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을 보기 어려운 거죠. 공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이삭이 나에게도 복을 주는구나. 이걸 이제 공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믿음을 붙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2번 갖고 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손주인 야곱 때에 넘어갑니다. 3대에 걸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안정된 생활하는 이제 아버지 집 엄마와 같이 살다가 뭐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지 딴 데로 가야 되는지를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뭐 내용 뭐 스토리를 다 빼고 나면 그 라인 이런 어떤 어, 핵심되는 뭐 그런 공식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기도해 보고 엄마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변형된 상태이지만 똑같은 거죠. 자기는 뭐 엄마 아빠하고 있고 싶지. 누가 뭐, 어, 멀리 가고 싶겠어요. 낯선 곳에.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에, 저항하고 뭐 가기 싫다고 하지 않고 아빠 엄마의 내가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갓집으로 가는데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광야죠. 왜냐하면 모든 게 낯설고 여갓집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린애 뭐 어린아이는 아니라고 해요. 그때 나이가 꽤 들었지만 여튼 간에 어린애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이 없이 아빠 엄마의 보호에 살던 사람이 이제 낯선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는.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아버지에게 들었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면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평생 동안 이걸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출발 갈 때 직접 아빠, 엄마가 하신 얘기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나타나 직접 말씀해 주죠. 확인해 주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어,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져 가지고
천사 오락내락 하면서 이제 앞으로 야곱의 생을 이제 책임져 주고 돌봐줄 천사들이죠.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아브라함 조금 확대해서 하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줬고 네 아버지 이삭이 또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가 받은 복을 그대로 받았는데 네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광야 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내가 네 아버지가 돼 너를 계속 보호할 것이고 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줬던 복을 너에게도 똑같이 주겠다. 이게 이제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땅을 주고 자식을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복을 받았는데 아마 그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았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내용 마냥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축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출발할 때는 긴가민가 하죠. 우리도 읽을 때,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다 알아서 그렇지만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여호와의 이레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출발해서 이제 외갓집에 갔는데 거기 뭐 광야죠. 완전히 적지나 마찬가지로 어, 외삼촌이 아주 뭐 성격이 이제 아주 좀 자기 이기적이고 이제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사기꾼 비슷하고 나중에 보면 그 외사촌 남자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한 위험한 일은 이제 뭐 야구배 가면 시키고 뭐 거의 학대에 가까운 고난 받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 무임금 노동을 뭐 이렇게 지참금 없다고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고아 같은 상태니까 딸 하나의 쥐딸인데 그뭐 7년간 이제 야구를 노동을 시키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못생겨 시집 못 가게 된 큰딸을 막 해치우려고 그렇게 첫날 밤에 술 먹이고 이제 들여보내갖고 이제 몸을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주겠다. 그것도 경우도 없는 일 같은데, 그래서 두 딸을 주면서 또 이제 거기에, 몸종까지 이렇게 붙여갖고 네 명의 부인을 이제 주고, 그게 준 이유는 이제 뭐 자기가 그 몸종들을 이제 데리고 있으면 라반이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하나 덜어서 네가 데리고 살으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낸 것 같아요. 부담이 엄청 큰 거죠. 14년간을 이제 무임금 노동하는 정도, 거의 학대에 가깝게 그렇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의 기본은 이제 고난이거든요. 고난 받을 수 있고, 출애굽기 1장에 나온 것처럼 고난 받고 즉 학대받을수록 번성한다. 그래서 이제 어, 네 명의 부인과 더불어 12 아들과 이제 딸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전과 다른 건 뭐냐면 아브라함 아들이 8이었는데요. 그 7명은 이제 이방인이 됐고 1명 이상만 건졌는데 야곱에 와서는 12명이 다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 어떻게 됐든 계승해서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민족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이 특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확대가 됐죠. 결국 이제 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갔을 때 여호와의 를 다 발견했고 또 이삭도 그랬고 그랬는데 야곱도 가보니까 생활 자체는 굉장히 고난이고 학대에 가까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다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제 많이 그렇게 갖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이제 이들을 먹여 살릴 14년 동안 거의 빼앗기다시피 했던 그런 이제 양과 염소 떼를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또 순종하니까 되찾게 만들어 주셔서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에게 그 주시고 싶은 기본적으로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식하고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기본을 갖춰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자녀를 잘 낳고 잘 키우고 양육하고 또 물질적으로
끌어다니 않고 꾸어지면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말해주는, 그걸 위해서 늘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교회도 이제 부흥이 돼서 이제 후대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이제, 어, 물질 축복 받아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이제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도움만 되면 되냐, 뭐, 어, 그럼 뭐, 물질 축복만 받으면 되냐. 가서 뭐, 그런 교회 가서 그런 걸 구하는 건 신앙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아니,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야곱도 거부가 되고. 그 자식을 낳아서 신앙을 잘 전수해서 잘, 후손이 잘 자라게 된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인데, 그걸 무시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고 받았던 복을 이삭이 그대로 믿었더니, 이삭이 똑같은 복을 받았고, 야곱이 그대로 믿었더니, 야곱도 똑같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 여호와 이레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도 경험해 봐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교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난만 당하면 무의미하고 고난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커지고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드러났죠. 똑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복을 안 줬으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잘한 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면 나도 아버지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고 야곱은 또 이제 조금 더 낫죠. 할아버지 경험이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증명됐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되는 건 아니죠. 에서는 그냥 완전히 지멋대로 갔기 때문에 이방인이 됐고, 야곱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똑같은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것을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공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자꾸 믿음 얘기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데 자기도 믿음으로써 실제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똑같은 복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뭐 백편 모르겠어요. 뭐 대학원 상까지 쓴 논문이나 뭐 아티클 같은 거 따지면 아마 수만 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정확한 답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뭐 논문을 쓰고 뭐 글을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만 이해를 한다면 그건 아주 쉬운 얘기고 바울은 아마 그 대목을 이해하고 쓰지 않았나.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관심을 가진 건 아브라함이거든요. 에스라는 구약을 쓰면서 이제 유다까지 올라갔고, 물론 뭐 다루기는 뭐 아담부터 얘기했지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지파가 없어지고 왜 바벨론 이후에 유다 지파만 남았나? 바벨론 유수 포로 때 그것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유다까지 올라간 거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을 중심으로 쓴 거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는 유대교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이방을 위한다면 유대교 이전, 이제 모세 율법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아브라함의 이 경험을 근간 삼아서 이제 썼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믿음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와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었더니 이삭이 그대로 살아서 했더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고 그것이 3대에 걸쳐서 또 야곱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았던 것 똑같이 이삭도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쭉 시대를 늘려서 보면 또는 앞쪽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돌아가셨고 죽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에, 바로 이제 야곱의 뒤에 붙어 있는 후손이라고 보면 우리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믿었던 그대로 믿고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면 그들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 믿음의 경험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이 시대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삭 때까지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었는데 야곱 때 와서 이제 그것이 확대가 돼요. 동행의 축복의 약속이 되고 또 이제 이 야곱의 측에서 하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지키고 축복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자기가 누워있던 곳에 이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기 와서 제단을 쌓고 제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죠. 그래서 나반의 집에 한 20년 있다가 돌아오려고 하나님 딱 얘기를 해. 너 베델로 가라. 베델을 거쳐서 너 서원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네 아버지 집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문제가 인류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어, 모세 율법 시대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라는 율법에 포함이 되고 11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공개했던 자들이 사람과 뭐 재물을 빼앗아 갔을 때 자기가 가서 자기 조카와 함께 이제 다 되찾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던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이삭 때는 그뭐 11조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 집안의 어떤 어, 무슨 신화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위기 상황이 닥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되게 보면 그런 얘기 경험한 대로 이제 말하거든요. 11조 얘기를 풀쭉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와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바쳤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베델로 간다고 해도 세금에 빠졌다가 큰 탈이 났기 때문에 아마 합격을 하고 베델로 갔을 때 자기가 약속한 걸 서운한 걸 기억하고 아마 재단 쌓고 재물 바치고 11조 바쳤다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좋게 생각해서 나중에 모세율법에 법으로 편입이 되고 이걸 안 바치면 도둑놈이 되고 바치면 쌀고는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야곱 때에 와서 이제 더 확대된 하나님과 관계가 확대된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 대한 신앙만 정확히 알고 살아도 자식 축복받죠.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이 동행하죠.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그 라반도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 돌아가겠다 하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거다. 복의 근원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지. 이렇게만 돼도 그 외에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광야 생활의 경험이 아브라함 때 시작된 것이 그 외에 계속해서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광야 실제적으로 진짜 그건 광야죠. 매일 기도해서 어디 갈지를 모르죠. 뭐 길도 없고 뭐 어디 특별히 표적물도 없고 그러니까
상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결정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인도하는 곳에 가서 한막을 치면 여호와 이래가 준비되어 있다. 물도 있고 다음날 먹을 것도 내려오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요, 계속 우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번 주 신방하겠다 할 때 신방 순서를 짜거나 어디로 갈 건지 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면 거기에 필요 적절한 영적인 만나가 말씀이죠. 그것도 주시는 거고. 또 나중에 이제 광야교회인 사도행전 때도 와보면 뭐 자기 뭐 상여사가 아니라 신방 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만 받아 가는 거죠. 고넬료의 집 가는 것도. 또 바울도 항상 그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표 연예로 사도행 16장에 보면 기도하고 갔더니 자기 생각에는 뭐 마케도냐 유럽 쪽으로 가리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갔더니 여호와리가 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같은 이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이 신앙을 계승하게 되면 신구약 전체가 쫙 이렇게 꿰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끝까지는 이제 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써 믿음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많이 가르치죠 교회에서. 아,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인 나도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복을 받으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건 두 번째 마지막 믿음이라는 그런 거거든. 교인들도 그렇게 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결혼 문제 같은 것도 뭐 가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또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결혼 문제는 첫 번째 책임이 누가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손주 문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킬 때 믿음의 조상의 얘기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18세 이상이 되면 뭐 그건 법에서 정한 거지 성경적은 아니거든. 자기는 뭐 가까운 동네 만난 아가씨도 있고 뭐 양치러 가서 뭐 우물에서 막 본 마음에 드는 예쁜 아가씨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도하고 여기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의 고향에 너 인척 중에 하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해서 데려와서 결혼을 살았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럼 이 사람만 이렇게 됐으면 뭐 그냥 한 번이지만 그 이삭 때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삭 때.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인데 결혼시킬 때 에서는 동네양 치가 좋다는 사람을 얻었어요. 해족식 여자 두 명을 얻었고 또 그냥 뭐 인척 중에 뭐 하는 게 좋겠나 해가지고 이제 에, 자기 아버지 이북 형인 이스마엘의 자식 손녀 중에서 하나를 또 얻어가고 뭐 주섬주섬 뭐 세 명이나 얻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얻는 건. 그런데 이제 야곱을 이제 결혼 문제를 논할 때 아버지가 응답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동네에서 아이를 여자를 얻지 말고 너 외갓집에 가서 외사촌 누이들 중에 하나하고 결혼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침을 준다. 응답받아. 아멘하고 가서 그 얻는 거예요. 이래야만 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우리 자신도 자식 결혼시킬 때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이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도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아유 결혼 안 한대요. 뭐 지가 알아서 겠죠. 뭐 집신도 뭐 짝이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결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삭을 결혼시켰고 또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결혼시켰다고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식들을 결혼시켜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여서 행하게 된 지금도 효력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났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배우는 믿음, 배워서 믿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하나씩을 나에게는 그럼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게 뭐 있나. 그걸 이제 찾아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목회자가 된 자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해상을 시작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순정해서 왔는데 나가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여호와 이라는 그 안에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이 그냥 아유 뭐또 주일 되면 또 뭔 설교를 하지? 이렇게 하고 아, 빨리 은퇴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를 의도를 갖고 사모하면서 한번 경험해 나가자는 거죠. 하나하나를. 그래야 그것이 교인들에게나 자식들에게도 남는 거예요. 그 위기상에 딱 닥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빠 엄마한테 들었던 것, 또 담임 목사 내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교인들의 삶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내 삶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목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직장도 다닐 수가 있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런 평신도의 삶 또는 세속적인 삶도 있었겠지만 왜 언제 부르심을 입고 아마에 나서 다 물리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삶이 시작되는 광야지만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여호와 이레는 뭔가. 근데 이제 기본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줬던 그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또 후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받아놨던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믿고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이삭이 앞서 나가면서 아들을 야곱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목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냥 뭐 설교를 그냥 개념적으로 뭐 멋지게 잘하고 믿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 앞선 분들에 비하면 이제 후대의 사람이지만 광야 길을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믿는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똑같이 상속되고 그리고 축복도 계승된다는 것을 뭐 깊이 생각하시고 이 은행 저 멀리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계승되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나에게는 해당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한번 실천해 보시고 목사님들 자신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을 받고 더 확실한 실증적인 믿음에 이르시고 교인들도 그렇게 다 가르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부족함 없이 여호와의 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목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